사도께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맞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야 할까? 여기 11절에 보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권면하는 일, 위로하는 일, 경계하는 일을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마음이 상심한 사람이나 괴로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말이나 행동으로 격려해 주는 것, 이런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위로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위로를 할 수 있느냐? 목회자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목자들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위로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상심했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혹은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위로할 수 있느냐? 교회가 재난을 당했을 때 교회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이방 교회들이 저들을 도와서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에 있는 운주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제 우리가 그들을 위로했던 얘기를 말했습니다. 누가 위로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보고 있는데 한 장을 넘기면은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라는 말은 성도가 성도를 위로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위로하라고 그러냐? 그 앞에 두 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터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하늘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항상 그때 주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과 함께 있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 위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좀 적게 배우신 분들도 있고, 이 신분의 격차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격이 다 없어집니다. 거기서는 모두가 다 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돼서 함께 주와 있을 사람들이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목회자들은 그럼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내가 너희 많은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빌레몬서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위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위로를 받냐?
세상에 살아가는 목양하는 동안 성도들이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느냐? 목회자들을 사랑해 줌으로,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줌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말복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김지용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점심 약속 있냐고. 없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 말복이래. 전 말복을 그런 걸 잘 기억을 안 하는데 같이 삼계탕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삼계탕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들도 이렇게 때를 기억하고 작은 것이라도 큰 돈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성도를 섬겨주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프리카 차드에 그 찬송가 100권을 헌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찬송가 100권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하지 마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한 번도 이런 것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하게 하자 그랬는데 그게 80만 원이 들어가니까 8분에게만 그 기회를 드렸어요. 근데 8분들이 그제 새벽까지 이게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 선교 비전을 가지고 그 헌금을 해서 저들을 돕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제게도 위로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까? 이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또 그 아내들도 남편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삭이 모친의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는데 그건 개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요즘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고 그 아내 사라는 90세에 낳은 거죠. 근데 사라가 127세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37살 되던 해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외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많이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삭이 장가를 몇 살에 가냐면 40살에 장가를 가요. 어머니를 잃고 아내를 얻기까지 그 3년이 이삭은 많이 외롭고 우울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능하면 가나안 땅에서 배필을 찾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 야곱도 나중에 하란에 가서 아내를 데려오잖아요. 아내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땅히 배필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살이 되니까 이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배다른 형 몸종 하갈이 낳았던 그 아들은 64살이 되었고 그는 이 아들만 12를 낳았어요. 근데 정작 약속의 아들은 장가도 못 가니까 그때 결단을 합니다.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내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어라.
그거는 자손을 걸고 약속하라는 뜻입니다. 예, 환도뼈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리고 그에게 아내를, 그러니까 며느리를 데리고 오기 위한, 그러니까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한 귀한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사절단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 며느리를 데려오기 위한 그걸 꾸립니다. 그 종 엘리에셀에게 그 낙타 10필을 데리고, 이게 낙타 10필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고급 승용차 10대를 타고 가는 거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낙타를 그냥 낙타가 아니라 일하는 낙타도 있고 장사꾼들이 쓰는 그런 낙타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며느리 모셔오는 거니까 아마 치장도 예쁘게 하고 갔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서 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아리따운 여자, 이 물 항아리를 메고 물을 기를 수 있는 여자, 그리고 낙타 10필에게 물을 길어 먹일 수 있는 건강한 며느리, 그 여인을 거기서 이제 믿음을 시험하고 마침내 데리고 옵니다. 성경은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의 장막에 드리고, 사라의 장막,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살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택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던 저택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주택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라고 봐야죠.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의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얻고 위로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이주원 집사님에게 제가 어디 갔다 오면서 제가 물었어요. 아내를 이렇게 맡게 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박윤옥 집사님이 지금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주원 집사님이 엄청 쫓아다니고 마침내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맞았다고 그러는데 많은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서로 위로하고 그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